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벌써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시간을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만족과 감사도 있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또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하루가 모여서 몇 개월이 되고 또 몇 개월이 모여서 몇 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그 하루 경영, 인생 경영을 어떻게 성공할지 저희들이 첫 번째는 내 삶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두고 계획을 세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 등을 관리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주인이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지 운영하시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경영자이시죠. 그리고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응답을 받는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경영자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뜻이나 내 생각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의 기도의 장소 그리고 정해진 시간 그리고 기도의 분량과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고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의 그런 용어를 빌려서 하면은 나만의 루틴이 있나, 나만의 기도 루틴.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는 긍정적인 습관이 기도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평안하고 고요한 삶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또 요동치는 그런 환경이 허락될 때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거나 내가 환경이 바뀐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에도 사실 이 기도 생활이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매일 시간을 정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매일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형식적이고 너무 기계적인 것들은 좋지 않지만 이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의 규격과 틀이 또 우리 삶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 되는 대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뭐 날씨가 좋으면 기도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규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10월 달 첫째 주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월 달부터 해서 이제 30일을 내가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남편이 입원을 하면서 수술하고, 또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또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응급실 가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제 아들이 이제 3학년 마지막 시험을 보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날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신만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 해야 되고, 나는 꼭 교회 나가야 되고, 또 나는 이걸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수첩을 주셨거든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께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 수첩이 이제 있으니까 그분이 자신이 했던 그런 어떤 패턴보다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그런 분들,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기도 생활이 견고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와 목사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세계 많은 그런 나라들과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견고하지가 않고 자주 흔들린다면 내가 내 기도 시간과 또 내 기도의 분량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은 기도 대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기도가 그냥 없어지고 사라져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기도의 대접에 기도를 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가 분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대접에다 성도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담으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의 다른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가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흘러넘쳐서 이 땅에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2시간 기도하면 작은 것이 이루어지고 4시간 기도하면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6시간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간이 뭐 내가 2시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깝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변화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분량이 쌓이게 되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매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사실 그 기쁨과 만족감을 세상 가운데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내가 한번 그 기쁨을 맛보고 또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알고 자주 많이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희들에게 진짜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은사들을 주시고 계시죠.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또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아까 말씀도 보셨지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방언을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영과 육과 혼을 그냥 딱 붙여가지고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영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죠. 혼적인 영역. 그래서 뭐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혼적으로 또 육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방언을 시작을 하더라도 이것이 영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기도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난 마음에 내키는 때 기도를 하고 내가 여건이 다 갖춰지면 그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계속해서 기도를 미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바로 그것을 순종을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처음에는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하지만 이것이 영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기도는 나의 자신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은사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유일한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하시면 정말 내 자신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하루를 완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도록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경영의 성공을 위해서 경영의 교과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약을 과다하게 복용을 하면은 그거는 다 몸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 이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이 양약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틀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헤매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시편 99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리를 지켰도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정말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모든 것이 빈약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고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가 있고 또 물이 없고 방향을 잡기 어려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진짜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의 길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저 주어졌으니까 저희들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 이것도 매일매일 정말 꾸준히 내가 나는 하루에 말씀의 분량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좀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도 한번 그 한 달에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하루에 40장씩 성경에 읽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진짜 하루 종일 성경만 봐도 어떤 날은 이 40장을 다 못 읽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족을 돌봐야 되고 교회에서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면서 이제 하루에 40장을 읽으려고 하니까 정말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하루에 나는 이런 분량을 읽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조금 이런 강제성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이 성공과 인생 경영에 또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멘토, 어떤 가이드가 있으신지 첫 번째는 이제 성령님이시죠.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천둥 같은 음성을 듣고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연약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과 이렇게 동행을 하셨지만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기적이거든요. 예,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주에 계신다는 거. 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실제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의지를 통해서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이 저희가 초등학교 때 40분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타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교시부터 4교시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고학년 올라가면 더 많아지죠. 중학교는 45분인데 더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고 또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인데 하루 종일 하죠.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아무리 길게 해도 사실 1시간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요새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타임 50분 정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 정말 그 일주일이 달라지고 내 신앙이 달라질 텐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좀 실패를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집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 예배를 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방해를 받거나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시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를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루 경영, 인생 경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멘토가 있으셔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입니다. 예,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당연히 신뢰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이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선하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많은 방법들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터라든지 학업터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니까 힘든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저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신뢰가 사실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요새 사람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또 오랫동안 검증을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물론 어떤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단성의 문제가 없고 또 재정의 문제, 어떤 재정으로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없는 이상은 그 이외에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또 요새 너무 이상하신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좀 위험한 이유가 그런 검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그 목사님과 직접 만나고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이 목사님을 지켜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신앙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모습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사적인 생활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각한 결함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목사님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할 때 이들에게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또 그리고 주의 종 선지자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했었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내 자신의 신앙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정말 주의해서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이것은 응답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사업의 최종 목표, 내 학업의 최종 목표,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패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시면 그것을 돌이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리면 사람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괴롭힐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이 경영을 능히 다 성취하고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경영, 하루의 경영에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기도를 강조했고 또 말씀을 강조를 했고 또 하나님과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해야 함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리고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 하루 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아들에게 확실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항상 믿음으로 이거를 계속 선포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과연 저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이렇게 강력하게 바꾸시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 이 남은 11월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